이 말씀에 형통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요셉은 지금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20대 팔팔한 청년이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이 뭐가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또 조금 있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합니다.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범사에 원통이라고 해야 옳겠는데 형통이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럴 때 그게 진짜 형통 아니겠습니까? 나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건 인생 망치는 길이다. 그렇게 하신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했습니다. 이끌려 하는 것은 요셉이 누구에게 이끌렸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마엘 상인의 손에 이끌렸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 하는 말이겠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장차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가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도중에 그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도중에 그런 시련을 당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건 형통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파선이 어떤 배가 난파선이지요? 뭘 가지고 난파선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낡고 작고 털털털털 하는 목선이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걸 난파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꼬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난파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도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정처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난파선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난파선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뭐지요? 하나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면 그게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으로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달려갔는데 집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자기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암으로 인생을 끝내게 됐으니까 자기는 비참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왜 실패자입니까?
땅에서 성공했다고 해봤자 그게 10년을 갑니까? 20년을 갑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못 삽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예수 믿고 이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그 집사님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져서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잠시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다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죽을 듯이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그 소망 안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련이 있어도 우리 천국 백성들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했습니다. 요셉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불신자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비결이지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나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만사가 다 평안하고 평탄할 때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게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련을 당해도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이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워치만 리라는 사람은 중국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분은 이런저런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폐병, 그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폐병만 없으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폐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삐쭉삐쭉 솟은 날카로운 암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부딪혀서 좌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암초들을 다 뽑아주랴 아니면 강물로 암초들을 덮어주랴.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일이 다 암초를 뽑는 것보다는 강물이 불어가지고 다 덮어버리고 그 위를 달리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주여, 강물로 덮어주십시오. 그러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워치마니가 깨어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폐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자기 삶을 가로막는 큰 암초입니다. 그 암초 때문에 자기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암초가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위를 달리듯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암초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만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더 능력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워치만니는 정말로 폐병을 그대로 안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평탄하고 암초가 없어서 형통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진짜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부지런히 양식을 섭취하고 호흡하고 할 때에 내 영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빨리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농부 두 사람이 하루에 누가 더 장작을 많이 팰 수 있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한 농부는 죽으라고 쉬지도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다른 농부는 50분 장작을 패고 10분 쉬고 또 50분 패고 10분 쉬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서로 맞춰보니까 10분씩 쉰 농부의 장작더미가 훨씬 더 높이 쌓였습니다. 한 번도 안 쉰 농부가 나는 죽으라고 팼는데 쉬엄쉬엄 한 자네보다도 왜 내게 더 작지? 하고 투덜댑니다. 10분씩 쉰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 나를 갈았다네. 몰랐지?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 나를 갈았다네.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한데 아침에 1시간씩 교회 가서 엎드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러십니까? 그 시간은 도끼 나를 가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장작을 많이 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험적으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내 영이 채워지면,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기가 샘솟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직장일, 가정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를 만날 때에 빛을 발합니다. 인생이 휘청거리는 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은 그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의료원장을 지낸 박기현 박사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골수암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겼습니다. 숨긴 채 자기 혼자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항암제 부작용이 자꾸 나타나니까 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추궁을 합니다. 결국은 할 수 없어서 다 실토를 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담담하게 눈물을 흘리던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조용히 여보, 당신은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그럽니다. 부인이 충격받을까봐 자기는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막상 이제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 아내가 얄미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상하게 금식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 작정을 하고 이제 아침 금식하는 기도에 들어갔는데 2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거구나. 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기도의 갑주로 무장을 했으니까 남편에게서 들은 그 말이 암이라는 말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뜨거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남편에게도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침마다 종이 쪽지에 성경 한 구절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 호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제일 먼저 아내의 그 성령 충만한 쪽지를 펴서 자기도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마지막 골수 검사를 했는데 암세포 제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담배 끊으세요, 늘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열렬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나 그 부인되는 분이나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 아닙니까? 암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죠. 복싱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훈련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뛰고 또 뛰는 그 훈련장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붓는 그 훈련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태어났던 것입니다. 링에서는 그 땀과 눈물을 인정받을 뿐입니다. 형통한 삶은 어디서 태어나지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 시간, 성령 충만해지는 그 시간에 형통한 삶은 이미 태어난 것입니다. 시련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새벽의 그 땀과 눈물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승리에서 인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특세할 때는 400명 넘게 이 본당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이제 썰물같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특세하는 것은 한 주간만 딱 하고 그만두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고 1년 내내 이 새벽의 승리에서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인데 좀 취지를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월 이제 첫 주가 되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형통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함께 하심을 보았다 계속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특히 3절 끝에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무슨 특정한 종교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말, 그의 행동, 종으로서 일하는 그 하나하나 범사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생존하자,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종신세 면하고 여기서 출세해보자, 그걸 지상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 그걸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불신의 땅 애굽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자, 전도자로서 살자, 그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 참 형통한 삶을 택했구나, 형통한 삶을 살구나, 하나님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나기에 매여서 꾸역꾸역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 증거해 주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했습니다. 전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형통한 삶입니다.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형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이경민 씨라는 분은 한국 최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메이크업을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예술가입니다. 연예인들이 청담동에 있는 그분 가게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고민도 털어놓고 또 답답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다 얘기를 한답니다. 이경민 씨가 워낙 큰 언니처럼 따뜻하게 다 받아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예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친구도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연예인들 중심으로 성경 공부 모임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네노라고 하는 연예인들,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된 데는 자기가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너무나도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래서 밤에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마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당에 엎드려서 그냥 머리를 숙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맑고 청명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그 소리가 분명히 귀에 들린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보았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들려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체험도 많이 했고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얼굴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도 만져주고 신앙도 만져주고 하는 그 삶이 너무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파송받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들락거리는 식당, 가게, 헬스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 보여주었다 한 그것처럼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명색이 집사고 장로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한데 선교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가 돼야 되죠. 중간은 없습니다. 선교사이든지 믿는다고 하지만 형편없어서 선교의 대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가 돼야 되죠.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조금 되면 기장이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인사도 하고 멘트도 하고 기장의 그 방송이 늘 흘러나오지요. 몇 년 전에 미국의 AAA, 아메리칸 항공, 거기에 기장 한 사람은 그 방송을 하면서 승객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습니다. 승객들이 얼떨떨 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기장이 나머지 승객들은 방금 손을 든 분들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질문이 있으신 분은 조종실로 와서 직접 저에게 물어도 좋습니다. 승객들이 좀 황당했겠지요. 너무 그런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편 생각해 보면 그 기장이라는 분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면 그 비행기 기내 멘트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 내가 파송받은 선교지인 것을 생각하면서 늘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형통한 삶 하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천국 소망 분명히 간직하고 기쁨으로 살 때에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그게 형통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시련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삶, 그게 형통입니다. 그리고 늘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 이 형통을 늘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